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과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예배를 위해서 신영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우리의 넘어짐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 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쓰일 때마다 한 영혼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계속 예배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오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10호로 현장 예배가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 새벽 예배부터 교회 현장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데요. 비전홀에 55명까지 들어올 수 있으시고 평소에는 새벽 예배 때는 그렇게 드리시고요. 주일에 오시면 쉐마홀, 그레이스홀로 분산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달되는 안내를 통해서 공지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장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순장교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지난주까지 진행되었고 오늘은 특별히 줌으로 순장교육이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순장님들 안내되는 줌 링크 접속으로 들어오셔서 순장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사무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동산 어린이집에서 6세 어린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모집 기간으로 어린이집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인데요. 순장님들을 제외한 부순장님들 임명은 성함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장 임명입니다. 지구마을 세계로 다락의 박종태 선교사님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부순장 임명인데요. 성함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집사님, 박수연 집사님, 강신혜 집사님, 김종희 씨 성도님, 권기랑 성도님, 홍기순 권사님, 이미영 비 집사님, 박성경 집사님, 조성광 집사님, 하지용 집사님, 신근철 집사님, 오수진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이형은 집사님,
박진경 집사님, 김정래 집사님, 한광철 집사님, 최미경 집사님, 최옥희 권사님, 이혜자 권사님, 주완실 집사님, 강상희 집사님, 박민선 집사님, 전세론 집사님, 한미라 집사님, 김명옥 집사님, 이하 부르신 모든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예단마을 김정필 성도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이 없는 건 물론이고 한 번도 핸들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군대에 가서 갑자기 운전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야전수송학교에 가서 11주 운전교육을 받고 이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은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비였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하는 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주 힘든 정비는 정비병이 따로 해주지만 웬만한 간단한 고장은 운전병이 직접 자동차를 고쳐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뭘 고치고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제가 받은 그 자동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여서 고장이 굉장히 자주 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나? 그래서 옆에 있는 선임병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결합은 분해의 역순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장난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분해해서 잘못된 부속을 갈고 다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분해는 쉬운데 결합할 때 뭘 먼저 끼워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사를 풀고 볼트나 너트를 풀 때마다 차례대로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부속을 가고 난 다음에는 거꾸로 이쪽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끼워 넣으면 이제 자동차가 웬만한 건 정비가 된다는 거죠. 그 말대로 이제 해보니까 진짜 웬만한 건 이제 제가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분해하고 고치고 이제 역순으로 결합을 했는데 분명히 끝났는데 나사가 몇 개 남아요.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디서 빠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운전해보면 차는 굴러갑니다만은 어딘가 제대로 나사가 안 박힌 채로 문제 있는 상태로 굴러가게 되는 거죠. 뭔가 하나 부서졌다가 파괴되었다가 다시 회복될 때 이렇게 불완전하게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잡지에서 어떤 여자분이 기고한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부부 싸움을 했대요. 대판 부부 싸움을 하고 특별히 남편은 막 성미가 급하기 때문에 막 소리를 빽 지르고 그래서 부부 싸움을 했답니다. 근데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미안했나 보죠. 그럼 와서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더니 막 고기를 엄청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건 뭐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지만 속에는 아직 자기는 분이 덜 풀렸는데 뭐 고기를 먹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참 이상했다. 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기를 먹는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는 회복된 관계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조여지지 않은 나사가 몇 개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 그 천지 창조 전에는 모든 게 다 엉망이었습니다. 깜깜했고 무질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해 갈 때마다 그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를 잡아가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창조를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어서 좋았고 하늘과 땅이 잘 나누어져서 좋았고 또 뭐 땅과 육지가 잘 나누어서 좋았고 거기에 꽃들이 피어서 아름다웠고 거기에 새들이 날아가는 게 보기 좋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죠. 그러다가 마지막 모든 창조를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도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운 것이 다 모여 있을 때 이 전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딱 정위치에 있을 때 전체 보기가 아름다운 겁니다. 해는 해의 자리에, 달은 달의 자리에, 별은 별의 자리에, 나무는 나무의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 전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이건 단지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자기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있고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 위임받아서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아래에 온갖 피조물들이 있을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천지 창조 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래에서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를 보고 막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아담이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잘못을 자기 아내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이런 깨어진 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이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져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깨트려서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말씀과 2장 1절부터 10절과 앞부분의 말씀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자세히 보여주죠.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짧은 본문 안에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깨어진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 꼭대기에서 리모컨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런 우리와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좌 옆으로 함께 데리고 가서 앉히셨다는 겁니다. 함께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너무나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맞아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너무나 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감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함께 해야 될 일이 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 몇 개 더 좋아야 할 나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더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주님 안에서 회복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회복된 존재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꽃 한 송이만 봐도 아주 아름답지만 이 꽃들이 모여있는 이 넓은 꽃밭을 보면 더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회복되었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꽃밭과 같은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회복되어야 아직 덜 좋아졌던 나사가 더 좋아지고 완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감격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일으켜지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너무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회복시킨 이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시민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권속이라는 말입니다. 권속은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 각자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처럼 보이지만 같은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십니까?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정말 기적같이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번씩 승리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집에서 응원하던 사람들이 더 길로 뛰어나갔습니다. 또 넓은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한 골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면서 대한민국 소리 질렀던 기억나십니까? 그때 대한민국을 외칠 때 당신은 어느 동네 사람이고 당신은 여당을 지지하는지 야당을 지지하는지 그런 걸 다 덮어버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사탄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군요.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혹시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 파서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은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같이 한솥밥을 먹고 또 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집에는 4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4사람은 아무도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하나 된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너무나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입양하고 난 다음에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꼭 진짜 가족 같죠? 저는 이 말이 제일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무나 놀라운 가족이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전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진 이후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 되어 세워가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당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성전은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장의 벽돌이 되고 또 다른 돌이 되어서 서로 쌓여져 가고 아름다운 집이 되어 가는 것이죠. 요즘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3성전이 회복되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건물을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세운 성전은 돌로 세운 이런 집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같이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바로 주님이 다시 세우시기 원하는 성전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과 함께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인 것입니다. 물론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 빠진다고 집이 와르르 무너지진 않지만 그 빠진 자리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뭔가 벌레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귀한 분들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시민이 되고 같은 가족이 되고 같은 한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주님께서 허물어 버린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장벽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지역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사자들끼리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철천지원수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미워합니다. 그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만약 혹시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이방인과 결혼했다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장례식을 치렀대요. 그냥 저 인간은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아예 장례식을 치러버렸대요. 그 정도로 이방인을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면 거기에 제일 가운데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여자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 여자들이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 옆으로 가면 5칸 계단을 내려가게 돼 있고요. 그 계단을 다 내려가면 거기에 1.5m 정도 되는 높은 장벽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장벽 너머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장벽 입구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벽 너머로 저 멀리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어도 절대로 이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장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담을 넘는 이방인들은 사형을 당할 것인데 그 모든 책임은 담을 넘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군부대 곁에 가면 이렇게 큰 빨간 글씨로 큰 거기에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요. 접근하면 발포함. 끔찍한 거죠. 괜히 가까이 갔다가 총알이 날아온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경고의 문구가 그 장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담을 넘는 자는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랬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원수처럼 지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정말 성전에 세워진 그 장벽보다 더 높은 마음의 장벽이 있는 걸 아시고요, 이 장벽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어 버린 상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철천지 원수였지만 같은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말하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다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만 허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장벽도 주님은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 있던 장벽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감격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그 유교 문화 속에 있었던 수많은 장벽들을 하나하나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에서는 백정들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저 김제의 금산교회에서는 자기 집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그 교회 장로가 되고 그 집 주인이었던 사람은 그 다음번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집에 가면 머슴이고 주인이지만 교회 오면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으로 바뀌는, 그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갈이 찢어져 있는지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도 좀 지역 감정 이런 게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지역은 지역대로 갈라져 있고요. 요즘 뭐 젠더 갈등이라 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도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남자분들 중에서는 여자분들을 뭔가 좀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남자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남녀 사이의 갈등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매일 신문을 펼치면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이제 뭐 자기들만이 듣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우리 편끼리 돌려보고 카톡으로 퍼뜨리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우리 편은 다 잘했고 상대 진영은 다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좀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격파하고 쳐 죽여야 될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을 향해서 부모님 아니면 회사의 상급자, 학교의 선생님들 향해서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보고 싸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꼰대와 싸가지의 갈등도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하나된 공동체처럼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락방 예배 중에 누가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자세가 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시민이고 같은 가족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시면서까지 다 허물어버린 장벽을 우리가 다시 쌓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랑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보십시오.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갈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체계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이 정말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게 단줄 아십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 미성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좀 뭔가 좀 이렇게 날카롭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유치한 얘기입니다만은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절대 안 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는 뒤끝 없다고 하면서 돌직구를 막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다른 사람은 지금 바쁜데 못 나가게 차를 막아놓고 혼자서 국수 2그릇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막 열불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한 공동체는 사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요, 정말 나하고 성향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어쩌면 아직 미성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같은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무너뜨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도요, 우리 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톨레랑스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이해하고 손잡고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사랑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약간 흉내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야 합니다.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우리가 발을 담궈야,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진짜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말을 듣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송 아십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저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여러분의 손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손에 포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에 내 발을 포개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완전히 덮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끝인 줄 알고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나사가 덜 조여진 그런 상태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장벽도 주님 안에서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벽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아직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전화하십시오. 지금 카톡을 보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는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허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무신 장벽,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다 허물어버린 그 장벽을 우리가 어리석게 다시 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 그 모두를 품어내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품어내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혼자서는 할 수 없네, 함께여야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주하는